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두들겨 맞아서 뼈가 어그러지고 살점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 수많은 오해와 거짓 고소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 감옥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주는 팍스, 바로 조건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알았습니다.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갇힌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비결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 때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 그 조건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내 영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한결같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에베소에서 내가 굴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란에 물들지 아니하고 똑같은 거짓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짓밟지 않고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신을 각자가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짧은 인사말 1, 2절을 전하고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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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한글로는 좀 시제가 좀 애매합니다. 그 뜻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는 그가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 말뿐일까요? 립서비스로 나는 찬송한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도 여전히 그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만일 바울이 여기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지도 않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질문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런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나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되물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어느 정도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종류와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다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겠죠. 자기의 아픔이 가장 처참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보다 더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실망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에 몇 구절로 되어 있습니까?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 문장으로 나눠 있는데 이 본문을 3절부터 1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후렴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렴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는 12절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6절, 12절, 14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4절까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 14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십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그 능력을 우리 몸에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찬란한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놈, 야야야,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천사 중에 번호를 불러서 몇 번 천사, 너 저 밑에 내려가서 정민석 구원해와 라고 말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것, 쓰레기 같은 나 같은 놈, 그 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으고 그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나를 구원하는데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관여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주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 우주의 끝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다의 파도들, 달,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면서 피어나는 그 새싹들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시간을 다스리시는,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누구도 내게 주어진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에베소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주시되라고 했는데, 이 주시되란 말은 이미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실 것이 아닙니다. 주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뭐 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신령한 것,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단 한 개도 빠지지 않는, 예외되지 않는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없다라고 할 때 박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복을 내가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겠죠. 매일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자녀의 복을 달라고 하죠. 복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해놓고 그 복 받으면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 또다시 복을 달라고 쌓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러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 복을 내가 나의 삶을 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항상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에베소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십시오.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고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는데 오직 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 안에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느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절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실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작년에 외운 성경 말씀 가운데 골로새 2장 3절 말씀 있잖아요. 골로새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능력과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뻔한 말씀이 다 있어요. 맞아요. 성경은 참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력 찾아 줄 서려고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닫으시면 문을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자이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한 말씀 그런 거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새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필요한 능력, 지혜, 소망, 그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뭘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4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시작에서는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가서 신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를 의도하시기도 전인 것입니다. 창세전, 그러니까 창세 이전이 하나님의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시간과 공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를 의도하기 훨씬 이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어떤 조건도 나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창세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도 받기 전에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것을 잘했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못해도 그 복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어떤 조건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창조하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단 한 가지도 시간이 됐든 공간이 있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무엇이라 하여도 천사라도 그 어떤 것도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두들겨 맞았고 내가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을까요? 4절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하네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어요. 이유는요? 왜 택했어요? 사랑 안에서라고 했지만 이 사랑 안에서란 말이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이 신을 선택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니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왜? 뭐 필요합니까? 도대체 나 같은 거 왜 필요했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헌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했습니까? 돈 필요합니까? 나 왜 필요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택했다. 내가 너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했겠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나한테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젊어서 좀 헌신할 수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싸구려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갖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긴장이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5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조건 필요 없죠. 내 조건이 사라지면은 내 평안도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저 저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 한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복을 이제는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